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2학기에 또 뵙게 됐네요. 이번 시간 기독교 사회복지 담당 김영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기독교 사회복지 중에서 이번에는 네, 기독교 사회복지의 역사적 배경 중에서 사회복지의 원형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듣는데 우리 대학원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세상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세 가지가 없는데 영원한 것이 없고 또 비밀이 없고 또 하나가 뭘까요? 공짜가 없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있는데 네,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것이 있고요. 정말 공짜도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비밀도 있습니다. 비밀한 것도 있죠. 여기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것은 뭐 숨길 게 없고 또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나의 수치, 정말 나의 창피한 그런 부분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감싸주신 그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사회복지를 하면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사회복지의 원형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사회복지가 그저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회복지의 원형을 또는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다 보면 기독교에서 왜 사회복지를 왜 얘기하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형, 사회복지의 원형. 자, 무슨 일을 하든 일의 원형 또는 표본 이거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매우 중요한 이 부분 이거는 왜 중요하냐? 지금 현재의 일, 현재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알고 이 일을 행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이 가치에 대한 것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원형과 표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를 배우시는 분들 또 기독교 우리 교회 내에서의 움직이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 원형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숙지하고 또는 우리 몸으로 체득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또는 그런 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형이 있는데 이 원형에는 이렇게 본질성이 있고요. 그리고 집약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성은 뭐냐 그러면 본질성은 그 기초와 시작 또는 그 원인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본질성이고요. 또 집약성은 뭐냐? 집약성은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동안 많은 선진들이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물 또는 어떠한 존재의 본질이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모형,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바로 집약성이라고 합니다. 이 본질성과 집약성이 합쳐져서 이 안에 원형 안에 있는데 이게 이제 합쳐져서 바로 시간적, 부피적 축소화된 특성을 가지고 바로 현재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가치는 시간적, 부피적으로 어떻게 해요? 축소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러한 원형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일을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이 되고 또한 이 현재에 대한 가치를 올바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형의 특징 이렇게 본질성, 집약성 이 특성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이
어떻게 돼요? 함축이 되어서 시간적 부피적 축소화된 함축되어서 현재의 가치 또는 현재의 모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형을 이해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원형을 이해해야만이 계속 강조드리지만 현재의 모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성경적 원형 이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봤는데요. 성경적 원형이 자, 두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포괄적인 특성과 협의적 좁은 의미의 특성이 있는데, 자, 포괄적 성경 안에서의 포괄적 그 특성은 뭐냐? 하나님의 구속 섭리이다. 그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는 딱 대표적인 용어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믿음하면 딱 나타내는 게 있죠. 바로 뭐예요? 네,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안에 이제 구속 섭리 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속 섭리 안에 우리가 가장 중심에 둬야 될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성경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특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협의적인 이 부분은 좁은 의미, 지금 실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실천적 의미, 즉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원형인데, 이 실천적 원형에는 어떤 자세? 겸손의 자세, 겸손의 마음, 겸손의 자세. 겸손을 빼면 이제 이 실천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요 우리는 겸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적 원형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이해해야만이 그 사회복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렇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원형 근본적인 원형은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으로 어떻게 해요? 선교사역이 시작되었고, 그 선교사역으로 인한 많은 사도들이 파견이 되고 성도들이 모여지고, 그러면서 그 사도들과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로 그 섬김의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독교의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기독교 사회복지 서비스는 이후의 시간에 이제 전반적인 역사, 그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 기독교 사회복지 서비스 이 부분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어떤 학자는 하나님이 인류에 봉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신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셨다 뭐 이렇게 약간 용어들의 차이들은 있습니다. 학자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원형에 있어서 뭐라고요?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랑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기독교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확대되고 시스템으로, 일반 사회의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면서 뭐가 됐다고요? 오늘날의 현대의 글씨 잘 보이나요? 현대의 사회복지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의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형은 어디예요? 사역지 원형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일반인들은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모르지만 이렇게 사랑으로 단어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면 일반인들도 이해해요. 사랑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직접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스스로도 행함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여기를 사랑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갑시다. 사회복지의 원형. 자, 사회복지 원형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역사적 초석, 이 겸손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사회복지의 역사적 사례 이해가 필요하고 또 하나 하나님의 구속선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조금씩 이건가 이렇게 맞춰질 거예요. 퍼즐이 맞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에 대한 역사적 초석 부분은 사회복지는 교회의 본질적 기능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 초대 교회에서부터 사회복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또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으로 지상 명령으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미 실천해 왔어요. 그러면서 사회복지라는 용어로 정립이 된 거지 처음부터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사회복지를 해 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미 그 말씀 속에 행해졌던 말씀을 듣고 행해졌던 사도들 많은 성도들의 실천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복지라는 용어로 이렇게 정립이 된 거기 때문에 교회의 근본적인 기능, 본질적인 기능을 이해하면 사회복지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정말 그 예쁜 신발, 멋있는 신발을 신고 또 양말을 신으시고 우리는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아시겠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쪼리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걸 신고 양발이 있었던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그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먼지도 많고 아시죠? 건조하기 때문에 발에 땀이 나고 이러면 엄청 지저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발을 씻기시고 직접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앉으셔가지고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건 지금 발을 씻긴 의미하고는 많이 차원이 다릅니다. 생각할 때 아이들 얘기하면 뭐 발 씻겨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직접 한번 보여주면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사회복지의 초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실천하셨던 부분, 섬기고 자신의 낮추시는 겸손의 자세로 섬기는 부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런 부분에서 시작됐다. 이게 바로 기독교 사회복지의 초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자, 역사적 사례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처음에 실천하시고 또한 사도들이 나가서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 실천했던 부분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들은 직접 교회 내에 없었기 때문에 또는 있었어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관찰하지 못하고 놓쳤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의 역사학자들이나 일반 사회학자들이 그 부분을 간과하는 부분이 많아요. 왜?
또 역사 속에서 교회 내에서 보시면 중세 때나 이럴 때 보면 어땠어요? 교리 전쟁, 각 교파 지금 현재에도 수많은 카톨릭뿐만이 아니라 카톨릭도 뭐 정교회로 나눠져 있고 뭐 여러 분파가 있지만 개신교에도 여러 분파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중세 때는 특히나 교리 때문에 많은 교구들끼리도 또는 각 교구마다 다툼이 심해져서 여러 가지 병폐들이 일어났고 또 심지어 교리뿐만이 아니라 교황이 나서서 어떤 권력 다툼에도 휘말려 있던 역사적 사실들을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은밀하게 교회 내에서 이루어졌던 정말 겸손한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이루어졌던 이런 사회복지에 대해서 이 실천적인 사회복지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인식적으로 이해하고 이런 부분들 사례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이해하는 부분이 매우 필요한데요. 단순히 최근에 어떤 사회 시스템,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순한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또는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산물이 아니라 정말 꾸준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구속 섭리,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런 사회복지가 이런 지금 현대까지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사회복지가 형성이 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이거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나가서 이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원형의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사회복지 원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부분은 4가지 정도로 알아볼 거예요. 네, 이번에 먼저 사회복지 구조, 상호구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뮤추얼 에이드 이렇게 영어로 표현이 되는데 상호구조의 의의는 가족 종족을 보호하는 수단, 자연 발생적인 협동 형태, 그 다음에 상호간 공동의 연대의식에 기초한다. 이렇게 이제 3가지 형태의 의의를 볼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사회복지가 약자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약자를 보호한다. 지금은 약자를 보호할 뿐더러 미리 예방하는 차원까지도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이미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태동하기 전부터 초대교회 이전부터 형성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단지 지금 용어들이 정립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해요? 초기에 사회 형성이 덜 되었을 때 가족 단위 아니면 부족 단위로 생활을 할 때에 외부로부터의 위험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민족이라든지 또는 야수들, 일반적인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겠죠. 그런 야수들로부터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부족, 내 종족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서 그들이 위험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도와주고 심지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마을 밖에 울타리는 같이 공동으로 울타리를 쌓는 것도 뭐예요? 그게 바로 지금의 얘기하는 위험 요소를 미리 예방하는 사회복지에서 위험 수단으로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의 사회복지가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때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집에 울타리만 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공동으로 같이 울타리를 쳐서 야수들로부터 또는 어떻게 해요?
외부의 다른 이민족으로부터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 내 마을 사람들을 같이 보호했던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상호부조, 즉 사회복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 자연 발생적인 협동 형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성도들이 공통된 신앙 연대 의식을 가지고 또 교인 서로 상호간에 돕는 것이죠. 그리고 나눠주고 또 위험한 부분이 있을 때 같이 이끌어주고 이런 부분 보호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뭐 이렇게 하자 미리 마을 회의하고 나 이렇게 하고 너 뭐 하고 너 뭐 하고 이렇게 순서를 정하거나 아니면 뭐 목표를 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예로 옛날 사제들이 의지할 데 없는 뭐 과부들, 고아들, 병자들을 돌보는, 그러니까 사제들은 이미 어떤 신앙적인 명령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사회복지라는 형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발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상호 간 공동 연대 의식을 기초한다. 이거는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동의 지역, 함께 살고 있는 지역, 또 어떻게 함께 하고 있는 일, 이런 부분에서 같이 이제 불안 요소가 생길 걸 미리 예상을 하고 미리 뭉친다든지 아니면 뭉치기 전에 어떤 불안 요소가 생겼을 때 같이 함께 공동으로 대처하는 부분들, 이러면서 상호 구조의 형성된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같은 지역에 사니까 또는 같은 동네에 사니까 또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연대의식이 생기잖아요. 또는 공통 관심사가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자 그럼 상호부조의 발전 형태를 보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상호부조의 형성되는 의의를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자 상호부조가 어떻게 발전을 하였느냐, 상인조합으로 발전을 하고 또 동업조합으로 발전을 했는데 동업조합은 교구, 장원도시, 공인조합, 종교조합, 이 부분은 아마 그 세계사나 이런 중세 부분은 세계사에서 중세 부분에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일 거예요. 그리고 교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상인조합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도 일부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도왔던 이 상인조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업조합의 이 교구 같은 경우에는 중세교회의 교구를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제 교회 뭐 교구,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긴 하는데 중세교회에서 교구에서 빈곤자, 고아, 병자 등을 보호했던 부분으로 이제 나타나고요. 그 장원도시는 기사 또는 영주들이 장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원도시는 교구에 속해 있던 장원도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원이나 교구 등에 장원이 딸려 있었죠. 거기에도 장원은 뭐냐면 넓은 땅, 넓은 토지, 그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왕으로부터 불화받았다고 해야 되나? 하사받은 영지를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교구나 사원에서 아까 교구에서 얘기했던 직접적으로 빈곤자, 고아, 병자를 보호하고 이들에게 뭐 약도 주고
아니면 치료도 해주고 했던 것처럼 이 장원도시는 아예 이 그 브라바드 자기네가 속해 있는 장원 이 토지에다가 아예 수용을 하는 거예요. 빈곤자, 그 다음에 뭐 병자, 노약자 이런 부분들을 수용을 해서 그 땅을 개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말 그대로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형성했던 게 이제 도시화되고 하나의 마을 형성을 하다 보니까 이걸 장원도시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공인조합은 어떤 형태로 나타났느냐? 노동자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종교조합은 성직자 간의 협동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직자 간에 서로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고, 예, 서로 구조하는 형태의 이것이 바로 종교 조합입니다. 그리고 자선사업의 일부까지 할까요? 자, 자선사업은 체얼리 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선사업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좀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죠. 특히 중세 15세기,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역사 기록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형성이 되고 또 실천되어 왔습니다. 자, 자선사업에 있어서 사회봉사활동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구제활동과 시야와 구제, 약자보 이렇게 이제 사회봉사활동으로 자선사업에서 나타나는데요. 구제활동은 말 그대로 종교적이고 감정적인 동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이 공공한 자에게 원조를 해주는 사회봉사활동이 있었고요. 또 자애스러운 감정에 대한 근원적인 선의로 시작된 부분이 구제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불행과 재해 등의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뭐 가정이 죽었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쳤다거나 아니면 뭐 수해를 입었다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돼요? 스스로 그 부분을 헤쳐나갈 수 없을 때 이웃들이 함께 도와주는 부분을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미 구제 활동으로 행해져 왔고요. 지금도 사실은 구제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시어와 구제인데 용어가 조금 어렵긴 하죠. 시어 이게 뭘까 그래서 한문도 제가 써놨어요. 시어는 뭐냐? 남에게 물건을 거저주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대가 없이 지금의 구호품 이런 것처럼 하고는 좀 다릅니다. 구호품은 어떤 기관이나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국가나 이런 데서 주는 거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시어는 개인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대 개인으로 또는 개인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은 이웃에게 나눠주는 무료 나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구제 활동은 좀 큰 범위, 시작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구제는 특정 교구들이나 사제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빈민 구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약자보 여기서 특히 이제 이 약자보 이 부분이 나타난 건 중세 때 중세 이전부터 초대교회부터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박해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또는 박해를 받다 보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천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석방운동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면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나오죠. 사식.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같은 신앙인들을 함께 도왔던 이런 부분에서 자선사업을 실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이렇게 이제 자선 사업을 하면서 뭐라 그럴까 개인 이렇게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어떤 현실적인 형태 뭐랄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난 게 중세 때입니다. 중세 때에 교구에 숙박소라는 게 있었고요. 구치원, 구빈원, 기사단, 공익전당포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자선기관으로 형성이 되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 숙박소는 교회나 수도원에 소속되면서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여각이라고 좀 비슷한 형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숙박소는 교통요지에다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불황자나 고아나 또는 행여자, 뭐 병자 이런 분들이 지나가다가 어려움 겪고 있는 이런 분들을 수용해서 그곳에서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이렇게 했던 게 숙박소입니다. 그리고 구치원 여기에 보면 영어 보시면 딱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호스텔 이게 지금 병원이잖아요. 말 그대로예요. 구치원이 약자들에 대한 공조 활동을 했던 거예요. 치료도 해주고 뭐 필요한 게 없는지 지금 병원에서들 그렇게 하잖아요. 어려운 그 치료에 필요한 분들 치료도 해주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 구치원이 점점점 발전해서 15세기에는 정신병원이나 농아자들 교육하는 교육원으로 발전을 합니다. 말 그대로 병원이에요. 그리고 구빈원은 뭐냐? 암스하우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구빈원은 말 그대로 구호품을 나눠주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냥 나눠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수용도 했던 거죠. 어려운 빈민들을 수용도 해주고 숙박소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숙박소는 여기 이제 어떤 교통 요지에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위주로 했다면 구빈원은 빈민을 아예 그곳에서 수용을 하고 여기서 구호품을 나눠주는 역할을 했던 게 구빈원이고요. 기사단이라고 있었는데 이 기사단은 중세 때 영주에 속해 있던 영화에 보면 기사들 칼 차고 쫙 나가서 비슷하긴 합니다. 비슷하긴 한데 이 여기서 자선기관의 기사단은 뭐냐면 이교도로부터 지금 얘기하는 건 중세라고 말씀드렸죠. 이교도로부터 빈민과 약자와 또 사도들까지도 보호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겠노라 서약을 하고 이 기사단에 들어와서 여행하는 선교 사역을 떠나는 사도들을 보호하거나 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빈민들을 누가 약탈을 한다. 그럼 기사단이 출동해서 만화에서처럼 이러면서 이제 나타났겠죠. 이렇게 자선기관으로 기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익전당포라고 또 있었는데 이 공익전당포는 종교금융시설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고리로 고생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말 그대로 어려운 분들이에요. 어려운 분들이 가난한 분들이 또는 여러 가지 일로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있죠. 저도 그랬던 경험인데 사업 실패를 하고 신용이 떨어져 가지고 어디 가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때는 지금처럼 금융 시스템이 잘 돼 있던 시대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말 그대로 어디 가서 돈을 융통하기도 어려웠던 거예요. 그럴 때에 고리를 쓰다 보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폐해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교구나 교회에서 이 공익전당포를 만들어서 대신 고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대납해 주거나 아니면 이분들에게 저리로 융통해 줬던 공익전당포 지금의 뭐 미소금융이라든지
또는 개인회생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네, 고리로 어려움 겪고 있을 때 대신 대납해주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